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내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사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이 우리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고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시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고 멈춤까지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안전지대에게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사 택하신 백성은 어떠한 악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건과 겸손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선진들이 자신들을 기뻐하는 삶을, 옛 선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지으며 나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타협과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를 자신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사람이 투표를 하지만 일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있고 국민이 편히 살아가는 좋은 나라를 이끌 인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손이 편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분이엘교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가며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합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겠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희생하며 섬김과 헌신이 있는 동역하는 멋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1년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이기는 힘들지만 각 초소에서 모두가 동참하여 말씀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와 구제를 힘썼던 것처럼 성도들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경건하여 기도와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 말씀의 주말에 귀 쓰시는 좋은 목자가 되게 하시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 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 심령을 깨울 수 있는 말씀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에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건강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 동안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입니다. 구약 1209면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부여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뜻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356장 부르시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털 앞에 좋아하려 하는 것 나무 없으니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근무하신 이 없던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종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 좌절, 불안, 염려에 근심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지만 우리에겐 더욱더 이럴 때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더 우리를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요 또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어려운 이 기회가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귀에 들어서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새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혹은 선입견.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각자 개를 3마리 키운대요. 무슨 개냐 했더니 두세 마리는 키운대요. 바로 그 개가 어떤 개냐? 편견이라는 것. 또 선입견. 근데 한 마리 더 있대요. 그것이 어떤 개인가 했더니 불효일견이래. 100번 들어도 내가 한번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이 편견, 이 선입견 그런 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못하느냐? 그 편견이 선입견이 뭐냐?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누구처럼 막 열심을 내서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는 거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뭐 새벽에까지 가서 기도해. 그냥 그 시간 잠자야지. 아니 뭐 하나님께 가서 물질을 드리고 봉사를 해.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그 고정관념, 편견을 못 깨뜨려요. 그것 때문에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초대하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귀찮게 하고 왜 우리를 자꾸 다그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거룩한 그 이름을 멸시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욕을 먹고 망나니가 되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그렇게 상관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우가 거룩한 이름인데 그것이 멸시를 받고 더럽힘을 받고 우상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하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계획을 했는데 그게 무엇냐?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그 더럽힌 그 이름을 내가 새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함이 뭐냐?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마음을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 그 뭐예요? 뭐 어떤 마음이에요? 좀 여기서 말한 말은 하나님은 오늘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내려놓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지 않아요. 새 영.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새 것에 대해서 좀 항상 긴장을 해요. 컴퓨터가 새 것이 좋은데 새 것을 바꾸려고 하면은 첫째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새로운 그 기능을 할 때에 어색해요. 그래서 자꾸 옛 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요, 새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 아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거 어떤 불편함은 하루는 지나가요. 그냥 금방 돼요.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줄 서서도 막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인데, 이대로 살다 보면요, 바꾸지 않으면 고장나는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거 고치고 또 새로운 걸로 구입해서 바꿔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괜찮냐 이거예요. 온전하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고 부패되어 있고 지금 더럽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첫째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가 했더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럽힌 것을 씻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씻어주는 것은 무엇으로 씻을 것이냐 이거예요. 내 신앙을, 내 몸을, 내 육체를 그 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끼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우리는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은 먹고 씻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씻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사람은요, 씻고 또 거기다가 자꾸 아름답게 가꾸고 있어요. 동물들이 무슨 그런 가꿈을 있으냐 이거지. 물론 자기들 세계에서 동물들도 어떻게 보면 씻고 또 화장도 하고 또 가꾸겠지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새 사람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새롭게 씻지 않으면 새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사랑해, 이걸로 끝날 것이냐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천국 백성 되고 자녀 돼서 끌고 갈 것이냐 이거. 상급 주고 축복 줄 것이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썩었고 부패했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그런 죄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물음표를 날마다 던져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은 목마를 때 먹고 마시는 것이고 더러울 때는 씻고 닦는 것이고 그냥 생활용으로만 물을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은 그냥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컬컬컬 나와요. 뭐 찬물, 뜨거운 물 자기가 조절하면은 시간 되면 다 따뜻한 물 나오고 뭐 찬물도 나오고 시원한 물 다 나와요. 또 정수기에서도 물이 나오고 먹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런 물 먹으면 식용으로만 생각하지만 식수로만 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업용으로 보거든요. 물 그러면요 농사 지을 때 물이 부족하면은 못자리도 못하고 물이 부족하면은 어떤 밭 모든 것 그래서 비가 오기를 바라고 또 그러면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은 어떠냐? 공업용, 산업용이 있어요. 물. 자, 공장 같은데 물이 없으면요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영광 알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물을 가지고 그 모든 걸 식히고 버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바닷가에서 바닷물로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먹는 식수만 아니라 농업용 또 산업용으로도 얼마든지 물은 활용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물이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숨 안 쉬고는 2분을 살 수 있대요. 근데 물은 안 먹으면 한 일주일만 안 먹으면 못 산대요.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물에 대해서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밥은 안 먹어도 또 금식할 때도 물은 마셔야 되거든요. 물도 안 먹고 금식하는 건 절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을 먹는 것으로만, 씻는 것으로만, 농사 짓는 것으로만, 산업용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 물은 상징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물이라는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물을 알아야 돼. 자, 물 그러면요 저 나일강, 그 애굽의 나일강에 물이 피가 돼 버렸어요. 참, 그 물, 또 홍해 바다, 노아 홍수 시대 때는 물이 방주를 다 띄우게 할 정도로 이 40일 비가 내렸는데 40주야 비가 내렸는데 온 세상을 물로 덮였어요. 물이 그냥 빡 채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지고 메고 올 때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장로들이 갖고 나올 때 요단강이 물이 있었는데 그냥 건너다 보니까 갈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이 어떤 것이냐? 신약에 와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 물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라 이거죠.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 내가 영적 시원함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물은 그냥 먹고 마시고 씻고 산업용이 아니라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물은요 세례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곳은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물은 결국은 나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요, 물로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6절인가요? 정확한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슬초 알죠? 얼마 전에 갔었죠? 네. 우슬뿌리, 네. 그 무릎 관절, 뭐 소무릎, 뭐 새무릎,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경통에도 좋고 관절염 좋고 뭐 안 좋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혈압에도 좋고 뭐 당뇨에 좋고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만병통치약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슬초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씻어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자, 오늘도 우리는 피가 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마실 때마다 어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면서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용서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수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오염되지 않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어디 있어요? 어떤 걸 먹든지 어떤 걸 마시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물을 생각할 때에 식수, 뭐 산업용, 농업용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이 물은요 우리를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피 뿌림을 그 물 뿌림을 받아요. 물로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물로다가 막 빡빡 씻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씻을 필요 빡빡 그냥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뿌리기만 해도 돼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허다한 비누로 막 문질른다고 할지라도 죄는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는요, 세제, 어떤 비누, 어떤 것을 써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근데 짐승의 피 한 방울이면 깨끗이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은 거잖아요. 그거 너무나 짐승을 죽이는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승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주님이에요. 그 피가 한 방울로 인해서 양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죄, 지금 죄, 앞으로 치울 죄 모두 다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피를 뿌림을 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는 우리가 죄를 다 버리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지으신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25절이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맑은 물로요. 그 맑은 물이 예수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왜 물이 변화해 또 피가 됩니까? 그 물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때 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 다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기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목마름이 다가 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갈증이 이렇게 심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우리는 그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해결? 말씀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안 좋아도, 모든 일이 막혀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속에서 계속 샘이 솟아나는데 목마를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맑은 물이 바로 그 맑은 물로 뿌림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맑은 물로 뿌린다는 정결하게 되는 심령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전서 3장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씻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더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를 다 정결하게 용서받고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세제로 사용해서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2절 아까 제가 찾는 말씀인데 참 주 여호와여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라. 재료다가 비누로다가 씻을지라도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거.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율법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 사함이 없느니라. 시편 51절 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 맑은 물로 뿌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속에 새 영, 새 마음을 내 육체에 부어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이미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는데 어느 정도로 더러워졌느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뭐예요? 굳어 있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뭐가 굳어 있어요? 죄가 굳어 있어요. 더러운 죄가 돌덩이 같은.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몸에도 있잖아요. 돌덩어리가 있다니까요.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돼갖고 나중에는요 돌멩이가 돼갖고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 되고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냐? 새로운 마음이 와야 돼. 바로 그것은 새 영, 새 마음, 주님의 영,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찌든 때 굳은 마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이기적인 그 굳은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그것을 씻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그거를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그냥 완전히 사르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위로, 돌멩이로, 망치로 두드린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이름과 그 피 한 방울, 보혈로만이 그걸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내리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은 바로 새 영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더러운 영, 옛 귀신의 영, 악한 영이 우리를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악한 더러운 죄악의 영이 지금 있어요. 그거를 내버리지 않으면 새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만이, 새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더러운 영, 딱딱한 굳은 영, 그런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죄인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음만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말합니다.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신, 물론 내 영, 신이나 영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결국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되기를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아닌 결국은 내 믿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령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뭐 기도하러 가다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원래는 사울이에요. 그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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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렀어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데 있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나를 대적하는 거다. 사도 사울은요, 예수는요,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요나 같은 사람을 니네의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을 강권하에다가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할 때 또다시 다시 니네웨로 가게 하신 하나님. 요나가 반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이 핍박 복음 자는 사람이 본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어느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제가 올리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물론 제가 올리지 않지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딱 하나라도 날마다 꾸준히 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 오늘도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누구에게, 이건 누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목사님한테 딱 필요한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사모님, 이거는 안수 집사님, 이건 집사님, 이건 우리 청년. 이렇게 하면 돼요. 거기서 주는 것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기도하면서 누구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다른 사람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냐. 뭐냐. 내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 안 되면, 모르면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해석되어 있는 거. 그걸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딱 필히 성경을 읽으면서 꽂힌 게 뭐냐. 저는 오늘도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바래요. 아멘.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나예요. 오늘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는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길 바래요. 근데 사람은요,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혼은 바로 마음이라고 동등하게 봐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인가 아니면 삼위일체인가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영, 혼, 육이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지금은 같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혼은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같이 그냥 보는 거 좋아요. 그거 복잡해요. 영혼은 같이 있고, 자, 영혼 있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육이 남아요. 육이 남는데 육은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영혼은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느냐? 마음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그것이 죽으면 그냥 사라지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혼으로 봅니다. 그 정신으로 보잖아요. 영과 정신, 그리고 육. 근데 그 정신이 뭐냐? 저는 그걸 갖다가 중간 어떤 마음인지 정신인지 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육보다는 위에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 중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시간이. 우리는 아무리 육체가 어렸을 때는 자꾸 자라는데도 결국은 이 중간에 이 마음에서 결국은 육체도 다스리고 이 마음에서 영도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느냐? 근데 시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거의 뭐 성령 충만한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육체는 그럼 얼마나 육체는 갖고 있느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중간에서 이 마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 중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제거할 마음이 있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자, 새 영과 새 오늘 우리가 마음을 주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심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해요. 다른 거는 없는데 뭐 육체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뭐라 그랬어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주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은 어떤 거냐? 예수 없는 마음은 굳은 마음. 말씀이 없는 마음은 굳은 마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무장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져야 돼. 그것을 그럴 때에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충만하려면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함으로 영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이 들어와요. 죄의 영이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들어와요. 음란의 영이 들어와요. 세속의 영이 들어와요. 그랬다가도 말씀의 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면은 다시 회복되어서 굳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고 하루 세 끼 먹고 건강식 먹는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최고냐 이거예요. 그래봤자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이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육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육체를 음식으로만이 아니라 운동으로만 아니라 영양소로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내 육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강건함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으로 육체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령한 심령을 가지고 내 정신 부드러운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모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뭐하고 병들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봤자 70이요 80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다큐멘터리 이렇게 인간극장인가 거기서 보니까 100세 되신 분에 대해서 찍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기억하는 낱말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분 100세 사니까 그분보다 나이 더 드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분 방송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령자예요. 101살 먹은 사람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무병장수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 무병장수해서 좋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친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 같이 대화해줄 친구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식들이나 친구 아랫사람들 제자들이나
뭐라고 말했냐면은 좀 아파 있어도 친구가 보이면 좋겠대요. 아픈 친구래도.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소통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한 몇십 대 다 뭐 20, 30 다 아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적어도 10살 아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0살, 1000살, 10,000살 살면 뭐냐. 나 혼자 하는 건 재미없는 거거든요. 같이 동반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자식들이 잘해주겠지요. 그러나 그 자식들이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친구 같겠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안 되지만 그 몸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영을 한 번쯤 생각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거울로 보아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거 관리하고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영양제 먹고 주사 맞지만 그런데 내가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을 위해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느냐 이거예요. 내 영이 진리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악한 영,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죄악의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신뢰하는 거 다 아니에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입으로 또 마음으로 영으로 자꾸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만 가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 속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때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아멘.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는 거예요.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도 사울과 같이 핍박만 하니까 요나와 같이 그냥 거스리기만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긴급할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가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내가 행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았잖아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 본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때 그 며칠 뒤에 라반이 쫓아옵니다. 너는 왜 내 딸들을 몰래 이렇게 도망가느냐. 그랬을 때 창세기 3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라반에게 야곱은 죽임을 당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식 딸들 다 빼앗겨서 돌아간지도 몰라요. 어쨌든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했어요.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었다. 근데 네 아버지 하나님이 즉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급하면 그들도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나타나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벨사살 왕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구를 뽑아도 지지해도 되고 누구를 지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사람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권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상실한 것. 안 하는 것도 자유예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는 것만 하게 하면은 뭐 자기가 다 지지해 줄 줄 알잖아요. 근데 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원리지요. 안 하는 사람이 다 많지요. 근데 때로는 강제로 어떤 사람은 코로나까지 걸렸는데 막 강제로 다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주권이에요. 우리는 자유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럼 뭐 투표를 100%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지적할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 진노 당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대적하면 대통령이 되면은 그는 분명히 진노를 당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의 교회들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든. 아멘. 이건 무서운 진리예요. 아멘. 좋은 진리가 아니라 무서운 진리예요. 왜냐? 대통령은요,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국민들은요, 교회 문 닫기를 되게 좋아해요. 폐쇄시키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식당이나 공공기관보다 다른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일반 사무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아멘. 여긴 신성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것을 일반 어느 곳과 비교하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멘.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기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똑같은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여긴 특별보호구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정치를 할 때 그러면 왜 교회만 그랬냐? 아니요. 종교기관은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는 다 신성한 곳으로 봐야 돼요. 특히 교회는 왜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기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끝으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주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는 국민 투표가 이제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합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끌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탄핵되는 대통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서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 한 번에 잘 뽑아주셔서 경제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상대방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복하는 그런 세력 달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부가 되도록 축복 내려주셔서 아멘.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지금 소련과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종식시켜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공인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장옥에는 곧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좀 담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바지에 거느리고 영원할 때 거느리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기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를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교통사고 나서 힘들어하겠지만 하나님이 유리해 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 강릉 주변으로 산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방화라고 자연인지 아직 모르지만 방화범이 잡혔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무서운 방화범도 또 잡혀서 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빨리 진화가 돼서 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재민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비를 그냥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또 비가 안 와요. 이렇게 불났을 때는 비가 내려서 좀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민서가 또 강원대 그 전방에 있지만 그 거리는 있지만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길을 걸어가나 운전하거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식사할 때도 안전과 또 소화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축복되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으로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주일 3월 첫째 주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요 또 코로나와 또 산불로 인해서 또 하나님 선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은혜 주시고 위로받아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과 일천 번제 예물 꽃꽂이로 강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올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바라고 소망하는 소원들이 올해는 꼭 응답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우리 교회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